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귀신과 수호신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것을 참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호신이 정말 있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참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귀신과 수호신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수호신이 따라다닙니다. 수호신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수호령이라고 합니다. 보호령이라고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한두 명의 보호령, 수호신이 따라다닙니다. 이 수호신이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가 이 유신이라는 옷을 입고 지금 인간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인간으로 탄생하기 전 과정에 있는 사후세계에서 함께 했던 존재가 수호신이라는 겁니다. 수호령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함께 이 물질 세계인 지구 행성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이 삶을 마칠 때까지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다닙니다. 비록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수호신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을 살면서 자신이 성취해야 할 그런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 미션을 우리가 완수하기 위해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환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환생을 하게 되면 수많은 윤회를 했던 그 과정에서 알게 되었던 그런 배움과 지혜, 깨달음, 경험들을 다 망각하게 됩니다. 리셋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삶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호신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좋은 느낌, 호감을 가지게 하고 아주 그 행복한 느낌, 그런 감정을 들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그 감정에 충실하게 되면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의 그런 감정과 느낌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느낌들에 집중하게 되면 그릇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호신들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느낌으로서 텔레파시로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수호신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호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고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완수해야 되는 그 미션을 제대로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올바른 선택, 후회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행복한 기분이 들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 할 때는 수호신이 여러분들을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자꾸 힘들었던 과거를 곱씹어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반복된다. 그럼 귀신이 여러분들에게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신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둡다라는 거예요. 자, 수호신과 우리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빛이 나고 밝은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귀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침울한 그런 표정을 자주 짓는 사람, 우울한 감정,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자주 반복적으로 보인다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귀신이 있다, 귀신을
데리고 다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게 되면 빙의라고 합니다. 빙의 현상이죠. 우리 몸속에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구멍들이 있는데 귀신이 딱 들어오기 좋은, 접근하기 좋은 그런 이제 빈틈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구멍으로 귀신이 들어오는데 우리의 심신이 약해졌을 때 그때 귀신이 틈타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귀신들은 이제 항상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몸을 훔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물질 세계,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살기 위해서는 육신이 필요한데 귀신은 육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죽은 상태, 영혼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 차원에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이 육신을 다시 재생할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 이제 쉽게 다른 사람, 인간의 몸을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많은 곳, 뭐 장례식장, 뭐 결혼식장, 뭐 방송국, 뭐 화장터, 묘지, 상갓집, 이런 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호신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이 들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어떤 감정과 느낌을 움직여서 올바른 선택을 내리게끔 해주는 존재이고 귀신은 그 반대의 선택과 결정을 하게끔 그렇게 이끄는 역할을 하는 존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수호신이 있다라는 것만 믿는다면 삶에서 정말 좋은 일들을 참 많이 이제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수호신이 있다면 당연히 그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겠죠.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대로 알고 한다면 어떤 중요한 이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제대로 된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이 있고 그 귀신이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 그 부분을 알아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봐 주시는 귀신과 수호신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고자 하신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한국책쓰기 강사양성협회에 가입을 해보십시오. 이곳에서는 다양한 그런 이제 영성 도서 그리고 마음 치유 이런 데 도움되는 책들을 읽고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서 내면 변화 치유를 해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오늘 여러분에게 귀신이 붙게 되면 정상인들이 이제 하지 않는 그런 패턴, 행동, 그러한 것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살인 사건들 그리고 뭐 불특정 다수들을 대상으로 뭐 그 차를 몰고 가서 부딪혀 버리고 그리고 그 아수라장이 된 그 현장에서 칼로 그렇게 계속 이제 사람을 찌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요. 귀신에 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이제 성향의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모습들을 관찰을 하면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깜깜한 그런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섞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거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 귀신이 붙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총 5가지고요. 첫째는 썩은 동태 눈깔처럼 흐릿해진다. 썩은 동태 눈깔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제 허리멍텅합니다. 생기라고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사람들 가운데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생기 발랄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정말 얘기를 나눌수록 내가 기운이 생겨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눌수록 자꾸 이제 엄울한 기운이 느껴지고 방금 전까지 내가 기분이 업이 되어 있고 정말 행복했는데 좋았는데 자꾸 이제 마음이 가라앉고 나도 모르게 불안감이 생겨나고 그런 기운이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을 본다면 허리멍텅하다,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 꽤 많이 만납니다. 힘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이런 그 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이분들이 이제 원래부터 이런 이제 허리 멍텅한 이런 귀신이 씌여 있는 듯한 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 마음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감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혼자 있게 되고 고립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단절이 된 그 상태에서 그 외부에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좋지 않은 그런 영들이 이제 그 사람의 눈동자를 통해서 아니면 신체의 여러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빙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제 눈동자를 가만히 본다면 초점이 안 맞고 계속 이제 좌우로 움직이고 자꾸 내리깔고 그런 이제 패턴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이제 몸에 들어오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눈빛에서 섬뜩한 기운이 느껴진다, 쎄한 느낌이 든다입니다. 제가 이제 가르친 제자들이 지금까지 1200명 정도의 사람들인데요. 평생 한 번도 이제 책 써보지 않은 사람들, 초짜들을 대상으로 저는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순이 넘은 나이에 저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뭐 1년이 넘으셔서 저를 찾아와서 자기의 이름으로 된 책을 단 몇 개월 만에, 한 4, 5개월 만에 쓰기도 합니다. 뭐 중졸, 고졸, 전문대 졸업 이런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와서 보면 제가 작가로 만들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쎄해한 그런 기운을 주는, 쎄하다는 그 느낌 아시죠? 씀딱한 그런 느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온기, 양기가 많지 않아요. 귀신들은 이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주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이제 양기를 가지고 있어요. 양의 기운이 펄펄 끓는다라는 것입니다. 눈빛에서 섬뜩한 기운, 쎄한 기운이 느껴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이제 정상인이 아닐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면 안 좋아요. 분명히 이제 좋지 않은 일에 휘말리게 됩니다. 네, 그 사람과 다투는 일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이고, 금전적인 손해가 일어나고 아니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의욕이 없고 무기력해집니다. 정말 이제 활기차고 긍정적이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우울하다,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없을까? 듣기만 해도 정말 기운이 팍팍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 상갓집이나 장례식장을 다녀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가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그곳에 갔다 오고 나니까 이상한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정말 우리가 주인인데, 귀신들은 이제 육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자꾸 호신탐탐 이제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이 약하고 이제 그 신체의 에너지가 떨어져 있을 때, 면역이 떨어져 있고 병에 걸려 있거나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이제 약해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귀신이 틈타게 된다는 겁니다. 빙의가 되죠. 이때는 우리 몸이 귀신의 숙주가 됩니다. 숙주가 되면 내가 내리는 명령, 나라는 영혼이 내리는 명령을 이 신체가 이제 거부를 하는 겁니다. 왜? 귀신의 숙주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삶에 대한 애착이 없고 자꾸 무기력하고 죽고 싶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우울감이 든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교회나 성당, 뭐 절에 가는 것도 괜찮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잠시 이제 새로운 환경에 가니까 이제 기분이 좀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좀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조금 지나버리면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고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 영혼은 이제 이 육신이라는 몸을 벗게 되면, 죽게 되면 어디로 가는가, 그 이후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뭐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근원, 그리고 우리 영혼이 이제 하는 일들, 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책을 읽고 하면은 이제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우리 영혼이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사후 세계를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면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별게 아니다, 사소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영혼과 사후 세계에 대한 영적인 세계를 공부하기 전에는 정말 바위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제 어려운 일들이 정말 이 현실 세계에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어떤 깨달음과 지혜를 주기 위해 내가 이 시련들을 끌어당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 공부해라,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공부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한국책쓰기 강사 양성협회에서는 마음 공부와 감정 공부, 내면 치유, 그 마음속의 상처를 털어버리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그런 책들을, 절판 도서들을 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그때 스토리를 책에다 담아봐라. 그래 버리면 또 이제 상처가 치유가 되고 내면이 단단해지고 또 브랜딩이 되는 건 당연하겠죠. 작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한책협에 가입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허공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이제 절판 도서가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과 마음의 법칙, 그리고 창조에 대한 법칙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크릿 곱하기 100배, 그 정도의 이제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절판 도서로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우리 한책협에서 제가 가르치는 수강생들을 위해서 이제 그 교재를 사용하기 위해 일부 구매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고책으로만 수십만 원 하지만 그런 큰 금액으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니까 꼭 이제 이 책을 읽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책협에 가입하시면 도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귀신이 붙게 되면, 귀신에 쓰이게 되면 나타나는 네 번째 증상입니다. 자신감이 사라지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렇죠. 예, 자신감이 사라진 사람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슬픈 노래를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우울감이 들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보고 과거에 내가 이제 받았던 상처,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제 과거를 자꾸 곱씹으면서 스스로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 진짜,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환청, 헛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그리고 환시, 보통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귀신들이 보인다. 허연 그런 영체가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보겠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중얼중얼 거리고 있습니다. 저기 뭐가 있는데, 가족들이 눈에는 이제 아무도 없는데 자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오늘 가기 싫어. 아니, 아니, 싫어. 정말 싫다니까. 그래, 갈까? 응? 뭐 하지? 너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제 저곳을 이제 배회하는데 마치 이제 정신당한 사람,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옷도 이제 엉망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잠옷 차림으로 입기도 하고, 옷에 그 음식물 묻어 있는 세탁하지 않은 그 상태로 입고 돌아다니고, 봐도 정신병에 가둬야 할 그런 사람처럼 이제 모습을 하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소리가 들린다. 이 환청, 그리고 환시, 환각.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뭔가가 이제 만져진다. 자꾸 그 환각 증세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정세가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더라도 뚜렷한 병명이 없습니다. 정신과 병원에 간다면 이제 정신과적인 이제 소견을 이야기를 해주겠죠. 정신병이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귀신에 씌였다, 빙의가 됐다, 아니면 귀신이 들어오려고 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마음 공부, 그리고 이 창조의 원리, 영혼의 세계에 대한 공부를 해서 내가 이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이 어떤 곳이고, 내가 이 지구에 온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 영혼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영혼은 모두가 엄청난 신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 귀신을 쫓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신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내 몸에 귀신이 붙었을 때, 이제 빙의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 5가지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꼭 3번 이상 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이상한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거나, 이제 최근에 그 장례식장, 상가집에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꼭 이 영상을 한번, 이 링크를 전달해 주십시오.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시고 나면 꼭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가 많을수록 이제 이 영상이 많은 곳으로 전파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귀신이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상에 정말 귀신이 없을까요? 귀신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눈에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공기가 없고 전기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당연히 이제 이 귀신 유령은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제 참 많이 귀신을 봤고, 그리고 꿈속에서 귀신과 싸워서 이겼던 그런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이제 가위 눌림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귀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귀신이 싫어하는 것과 귀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고 굵게 한 방에 가겠습니다. 먼저 귀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버려진 장소, 흉가, 건물, 이런 곳을 귀신들은 좋아합니다. 버려진 장소로 하면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집, 폐가, 흉가를 말합니다. 이런 곳에는 어김없이 귀신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양기가 없죠. 귀신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건강한 사람의 곁에는 잘 오지를 않아요. 양기가 펄펄 끓는 사람한테는 귀신은 절대 대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것 가운데 첫째가 버려진 장소, 예를 들면 흉가, 건물이다라는 겁니다. 둘째, 향기와 촛불, 음식. 귀신들은 이제 이 향을 좋아합니다. 향. 우리도 이제 좋은 향기, 향수 이런 걸 좋아하죠. 귀신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로마 향을 피우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촛불, 음식, 이것은 귀신이 아주 좋아하는 건데요. 촛불을 켜고 음식을 마련한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귀신은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거의 3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그 향을 피우고, 또 하나는 촛불을 켜고, 음식을 장만하고, 귀신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되신 조상님들, 그리고 뭐 부모님, 제사를 지낼 때 이러한 3가지를 넣는 이유가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셋째, 사람이 많은 장소를 좋아합니다. 귀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입고 있는 육신이라는 옷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되고 싶어도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이제 그 심신이 허약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귀문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귀신은 이제 그 몸속에 있는 구멍으로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은 곳을 좋아한다라는 거고, 또 귀신은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를 좋아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죽으면 귀신이 될 수 있는데 저승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제 귀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을 죽어서 똑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 가운데 넷째가 사람들이 시선과 관심입니다. 귀신은 자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예, 우리와 똑같아요. 귀신에 대해 궁금해하고 이제 귀신을 보고 싶다, 귀신을 부르는 그런 이제 뭐 주술을 뭐 외운다든가 그렇게 하면 무조건 귀신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신들이 있는데 그 귀신들도 다 이제 듣는 귀가 있습니다. 또 귀신들은 듣는 귀도 있지만 이 느낌으로 다 이제 그 텔레파시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좋아하는지 관심이 없는지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귀신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면 귀신에 대한 신경을 아예 끄자라는 겁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것 4가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귀신이 싫어하는 것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소금과 팥입니다. 소금과 팥이 왜 무서울까? 일반인들은 이제 잘 모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소금과 팥에는 그 태양의 양기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어떻게 해서 그 결정체로 만들어지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팥도 그 땡볕에 그 밭에 그 팥이 연글고 익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태양, 양기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이 팥의 색깔이 붉은 색상입니다. 귀신들은 이 붉은 색상, 빨간 색깔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팥을 아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둘째, 시끄러운 소리와 장소. 귀신은 우리와 똑같죠. 시끄러운 곳을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아서 시끌벅적하고 뭐 장구치고 북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곳을 안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제 장소를 싫어하죠. 그래서 모텔 같은 곳에 가면 이제 누군가가 죽어나간 그런 이제 방에는 어김없이 이제 그런 이제 자살귀가 있는데 그곳에 여러 명이 가서 시끄럽게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새벽녘까지 술 마시고 뭐 하투를 치고 하면은 귀신을 방해하게 됩니다. 방해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텔에서 이제 누군가가 죽었다 그러면 이제 모텔 주인은 이제 그 단체로 온 손님을 그 방에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이제 쫓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셋째, 저성. 저성이 왜 무섭냐 하면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저성, 그러니까 사후세계로 넘어가야 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그 사후세계 저성이 무섭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저성이 어떤 곳인지 귀신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 이 귀신들도 수많은 전생을 가지고 있지만 다 기억이 리셋이 되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저성 넘어가면 이제 염라대왕이 있을 것 같고 해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무서워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저성이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넷째,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 귀신은 이제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가 있는 곳을 딱 직시해서 보는 사람을 인간을 아주 싫어하죠. 무서워합니다. 귀신은 인간을 괴롭히기를 좋아하고 혼자 조용히 있기를 원하고 그런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보고 저기 귀신 있다, 저기 귀신 있다, 저 귀신은 발목이 없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귀신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심령 현상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제 무속인이 이제 귀신을 쳐다보면 귀신이 움직이고 뭐 이동하고 그런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그러한 것을 이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귀신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마음 공부와 이제 영성, 사후세계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체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제 내용들이 심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